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마다 두렵고 걱정스럽고 떨리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마 가장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수많은 경험담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언제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가 여의도 시험을 봤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 시험을 봤을 때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때의 기억이 나는데요. 여의도 시험 이렇게 필기 시험 한번 딱 붙는 것이 아니라 필기 시험 보고 또 면접도 봐야 되고 또 설교도 앞에서 시연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잘 필기도 붙었고 설교도 나름대로 잘 넘어갔고 면접도 담당하게 잘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음악 시간이 돼서 이제 음악 시간에 이제 뭐 찬양도 불러야 되고 이제 지휘도 해야 되고 악기도 달아야 되고 그리고 시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이 있는데 이제 지휘를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근데 실수를 하고 나서 감독관이 저를 쳐다보는데 그때 감독관이 누구였느냐? 한세대학교 우리 김성희 총장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보시는데 갑자기 숨이 탁 막히면서 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이거 어떻게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해서 여의도도 재수를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실력도 중요하고 그 실력을 발휘할 때 그 운도 나름대로 필요하겠죠. 제가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담대한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실력도 운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실력이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이 내 마음에 안정감이 없다면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마음의 평안을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인사할 때 그 인사말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어떻게 인사해요?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안녕하세요 할 때 이 안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안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 별탈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무사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아침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유식하게 굿모닝이라고 얘기하죠. 굿모닝. 그렇죠? 그 굿모닝 얘기할 때도 굿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굿이라는 것은 좋다. 괜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샬롬, 이 평안은 무엇이냐? 지극히 평안하고 좋은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 더 좋은 상태, 이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샬롬과 같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고 이 평안한 이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이 불안감과 이 초조함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문화가 발달돼 있고 문명이 발전돼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어디서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것은요,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이유에 대한 3가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반면에 어떤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이 교회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차를 몰고 오다가 새벽에 길이 꽉 막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만 계속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안에서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설교 담당자인데 지금 설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시간은 다 가고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런 사소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날 장소 다 선택한 적 있으세요? 부모님 선택하셨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내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병이 들게 되거나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사람이 변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던 그 자리, 어제도 앉았던 자리고, 그렇죠? 저번 주도 앉았던 자리고, 그렇죠? 한 달 전에도 앉았던 자리예요. 어떤 분들은 일찍 오셔서 가방을, 아니면 성경책을 그 자리에 딱 놓습니다. 왜 그 자리에 놔요?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여러분 그 자리 사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등록해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이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쉽게 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밥 먹을 때 손 떨지 마. 이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맨 처음에 혼내고 가르치고 하면 조금 나아지는가 싶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안에서 평안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생은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때론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됐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러한 문제를 맞이하게 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불안감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실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언제 하신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가룟 유다가,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대제사장들에게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 일촉즉발의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무슨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아니,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어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이냐? 바로 외부에서 주는 평안이, 바깥에서 주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부유해지면 그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은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건강할 때 우리는 인생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 인정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함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평안의 조건이 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안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물질과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잠깐의 평안이고 불완전한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비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위로부터 내려주는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내 평안도 사라지는 그런 불완전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누구나 세상과 다른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요, 끊기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평안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맞춰져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조건과 환경과 모든 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날 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분들을 볼 때 이분들은 아니 인생에서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저분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니 건강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환경에서 별로 그렇게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에 와서 밝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집사님,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이게 물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교회 오는 게 가장 행복해요. 예배 드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오늘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선택하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치열한 무한경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주목해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평강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부터 내가 뭔가 얻어야 되는, 쟁취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능력으로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평강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평강은 내가 어떠한 편하고 지극히 좋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평안의 상태, 진정한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크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난로, 추울 때 난로가 있잖아요. 난로. 멀리 있으면 따뜻해요? 추워요? 몰라요? 난로? 멀리 있으면 춥죠.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따뜻해지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점점 벗어나면 멀리 갈수록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무리 힘을 써도 열지 못하는 병뚜껑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끙끙 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병뚜껑을 열어줄 수 있는 아빠한테 가잖아요. 아빠한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아빠, 이 병뚜껑 좀 열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 병뚜껑을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크고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닥쳐와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친밀하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 우리의 불안한 심령, 우리의 환경들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평안과 믿음은요,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늘 그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얘기할 때 이 일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뭘 이루게 하신다? 우리에게 믿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의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치유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무엇을 걱정하세요? 마음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늘 문제거리, 염려거리, 고민거리가 늘 다가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요, 이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결코 만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오늘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오늘 그 십자가의 그 믿음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아버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믿어 의심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 인생의 문제들을 다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